뭐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구절이냐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거부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그것이 영원히 가는 거냐?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다시 이 이방인들처럼 구원받을 기회를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9장에서 11장까지는 삽입 부분이죠. 사실은 1장에서 8장까지 나오고 12장부터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자기 민족을 생각했겠죠.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요즘은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고 우리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됐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 이방인 쪽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시기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더 먼저 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시기를 일으켜서 자기들도 나중에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한다. 그런 내용이 이제 9장에서 11장이고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15장 13절까지는 1장에서 8장까지 그 얘기한 9장 11장까지 다 포함되겠죠. 1장에서 11장까지 얘기한 어떤 그 기독교적인 가장 중심이 되는 교리가 있잖아요. 그 교리를 어떻게 현실 생활에 적응시켜 나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이렇게 여러 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은, 기독교 윤리의 기초는 성도의 삶 전체가, 우리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 되도록 하는 거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정말 나를 믿는 사람, 내 백성이 된 사람들이 제대로 사는구나. 제대로 백성 노릇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은 너의 몸을 주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 있는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야 되느냐?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왜 그걸 실천해야 되느냐?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것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는 일을 이렇게 하라. 이런 걸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하라. 성경 전체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실천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우리 현실 생활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 주어진 목적은 이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교리를 제대로 실천하면서 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실천적으로 현실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독교는 단순히 하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은 많아요. 세상에 가르침 종종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 종교가 그런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현실 생활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행위로 옮겨가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기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기독교인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해적절하게 표현한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the way라는 말, 영어로 the way.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그 길이라는 말이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9장 9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비방을 했다 그러죠. 그 길이 뭐냐? 그 길.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는 그 길. 그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참 편하죠. 누가 교회 간다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도 없고 누가 믿는다고 뭐라고 우리가 핍박하거나 그런 거 아직까지 우리는 못 없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교회 안 나오고 내가 자녀 때 교회 나가면 핍박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뭐 집안 식구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거지만 이때 초대교회 당시는 그런 비방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받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으로 정한, 하나님의 행하라고 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실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하나의 사고방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삶의 방식이고, 그죠? 삶의 방식이고, 또 행동의 방식입니다. 기독교는 교리적이에요. 기독교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리적이지만 절대로 교리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실천적인 면을 등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리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교리가 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목적이 아니라 그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지침서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리와 이 지침, 이 행동, 우리 행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겠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교리에 근거한 거다. 교리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기독교는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의 삶 속에는 실천을 요구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교사 시절도 있고요, 그다음 교감 시절도 있고 교장 시절도 있고 이제 학교에서 근무할 때 그랬어요. 근데 이 교사 시절에 승진을 하려면
이 교감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윗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대접을 해야 되고 그분들과 같이 그분들이 좋아하는 일에 같이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이. 더군다나 이제 술자리에 가면 이거 술을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그렇다고 내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한테 왜 술 마시냐고 따질 수도 없고 그럼 성경적으로 술 먹으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취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면들이 직간접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면은 어렸을 땐 친구가 참 많았어요. 친구가 많았는데 이 친구가 하전에서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친구 하전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점점 친구가 줄어들어요. 그 제가 정년 퇴임을 해서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는데 정년 퇴임하니까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같이 하는데 그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데 어울리다 보면 이게 그 시간도 낭비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그 길도 같이 가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만 차단하다 보니까 친구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뭐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뭐 전화나 하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친구는 알고 지내는 친구는 여러 명 있지만 그래도 그 못 만나면 아쉬워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일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그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 나타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거나 그런 어려운 문제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실천해 버릇을 해야 돼요. 그것은 길을 들여야 돼요.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술을 안 마신다고 예를 들어서 뭐 술 마시는 것이 꼭 뭐 지옥에 가는 등 죄를 짓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술을 마시고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걸 이제 중단한단 말이죠. 근데 정말 친한 친구가 권해요. 권해가지고 그것을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어때요? 또 지난번에도 마셨잖아. 마셔 그런단 말이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목사님이 인천의 항만부두에서 일하는 부영 노동자, 항만 노동자들이 얘네는 지게지고 일하잖아요. 그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갔어요. 갔더니 뭐 말씀 전하고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요? 그게? 안 들어가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 등골이 지고 다니고 힘든 사람을 잠깐 쉬는 동안에 얘기하는 게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야, 그럼 내가 이 사람들과 동화돼야 되겠다. 나한테 끌어올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처럼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말씀을 술을 마셨어요. 막걸리를 마시고 뭐래서 같이 어울렸어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목사가 무슨 술을 이렇게 마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의도는 좋았지만 그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성경에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고 술 마시지 말라고 돼 있으면 안 마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 같으면 다를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외국 사람들은 뭐 술 마시는 거야 별로 그렇게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인이 더군다나 목사가 술을 마셨다? 그러면 그 목사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 실행에 옮겨야 된다. 그 교리를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닥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실천을 해야 된다.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리와 실제 사이, 그리고 믿음과 행위 사이. 교리와 실제, 그 다음 믿음과 행위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만 알아서는 안 돼요. 교리와 그 다음에 실제 사이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행에 옮겨야 된다.
이 교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교리의 근거는 성경이죠. 그죠? 교리는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교리의 근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떠난 교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리는 실천을 위한 지침이에요. 교리를 위한 교리가 아니고 교리는 실천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있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실행으로 현실 생활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교리와 실천은 서로에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 둘은 완전하게 구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리와 실천은 나누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22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야. 들어봤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그게 교리가 되면 교리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그걸 실행에 옮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그 일을 행하는 자야. 또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주로 그런 말이 많잖아요. 야고보서는 듣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 조심이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행해야 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서는 이제 행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을 행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은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죠? 은혜로 되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의 행위가 전혀 들어가서는 안 돼요. 1% 들어가서는 안 되죠. 100%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말씀, 교리, 그걸 행해야 된다. 이 행위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상과 관계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을 받는 보상과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늘 마귀의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마귀의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그런 유혹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그 교리를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그 생활을 계속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옮기지 않고 미루고 딴짓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게 돼서 나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5장에도 보면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마귀는 지금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걸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떠나게끔 하는 일이 가장 주 업무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자기 백성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항상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뭐냐면 가깝게는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11장 3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36절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라고 나왔으니까 11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지만 11장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1장부터 11장에 지금까지 쭉 아까 얘기한 게 뭐예요? 1장에서 8절까지가
교리에 관한 부분이라고 했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삽입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 한 그 교리 내용 전체, 9장에서 11장까지 그 내용, 그걸 다 포함해서 그러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말해왔던 그 모든 위대한 교리적인 내용, 그 교훈을 다 가리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들아 그런 이 이야기가 참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거 이상 좋은 용어가 없어요, 사실. 우리 형제 자매, 이거 이상 좋은 용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 형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형제들아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요, 다. 그러니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그 훌륭한 용어가 없는데,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지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었냐면,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 시민권을 가지면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죠? 지금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마음껏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국가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여기 로마,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던 굉장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또 그는 율법 박사예요. 율법 박사이고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 70명 정도의 그 회원이 있어가지고 종교적인 모든 문제, 그다음에 법적인 모든 문제, 판단의 문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결정짓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런 위치에 있었던 회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마리엘이라는 그런 사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 사람이 이 당시의 위치로 봤을 때는 이런 보통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할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해서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죠. 겸손해질 대로 겸손해진 거죠.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을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이 로마에서 이 당시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사실.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처형당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그걸 다 눈으로 못 끄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베드로나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그 12 제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자기가 살던 곳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만든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토에서 살지 못하고 저렇게 쫓겨나서 다른 데 가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 생각으로 보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아닐 거고 전부 다 평균 이하의 어떤 생활을 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이죠. 그런 사람들이 과거로 보면 비유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그들을 향해서 친절하게도 그리고 형제들아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의 긍휼. 이건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성도의 선택.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줬고, 의롭다고 칭해줬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되냐? 계속 그 신앙생활하면서 성화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돼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영화로운 몸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큰 은혜, 그것을 바로 통틀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다 통틀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몸을, 여기 너희에게 간청한다 그랬어요. 간청이 뭐예요? 글자 그대로 간절하게 청한다는 거죠. 간절하게 청한다.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만큼 겸손해졌다. 굉장히 낮은 자세에서 지금 간절하게 권하고 있는 거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너희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몸 했을 때 여기는 여러분 아마 이 표현을 얘기하면 내 육신을 가리키나 보다 라고 생각하죠. 육신만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너희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보통 헬라인들은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해석했어요. 사람 둘로 돼 있다. 하나는 영, 하나는 혼. 그러니까 영에 대비되는 혼. 그러니까 혼은 몸은 그러니까 영을 담고 있는 어떤 그릇을 정도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 이분법적인 몸이 아니고 여기서 가리키는 몸은 몸과 마음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온 인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바람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표현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전이라고 했으니까 너희 몸, 그러면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우리 몸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몸속에 포함하고 있는 모든 인격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전체를 가리키고 한 사람 전체를 가리켜서 여기서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몸은 너희 자신, 영어로 yourselves라고 해요. yourselves, 너의 자신을 뜻하며 우리 인격 전체를 형성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웃들과 함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되는 삶의 표현, 삶의 형태까지도 다 포함해서 너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의 몸. 그러니까 몸 속에는 그와 같이 우리 총체적인 것이 포함된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얘기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죠?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희생물로 드리라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희생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인격적이고 인격과 그 다음에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 생애 이 전체를 드리는 것을 여기서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심쓰라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거룩하다는. 여러분 잘 아시고요. 구별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구별한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하고 그런 의미는 구별하고 또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순전하다. 순전하다는 말은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순전하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거룩하다는 말이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리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말은 우리가 본래 그 죄의 종이었었잖아요. 그죠?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가 주신 새 생명으로 의의 도구가 되어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희생물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앞에로 쭉 넘겨서 그러니까 6장 13절 보겠습니다. 6장 1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 지체가 의의 도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죄의 도구가 되서는 안 된다. 죄를 짓는 기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얘기는 바로 우리가 그런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 구약시대에는 제사 드릴 때 뭘 받았어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릴 때 뭘 바쳤어요? 하나님께? 양이나 염소나 그 다음에 송아지나 그 다음에 뭐 새나 비둘기나 이런 걸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산채로 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죽였어요? 어떻게 드렸어요? 다 잡아서 죽여가지고 뭐 어떤 좀 각을 뜨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죠? 죽여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죽은 동물을 희생물로 받으셨어요. 죽은 동물을 또 제물로 받으신 거죠. 희생물이란 제물이란 뜻이죠. 받으셨는데 그러나 여기서 그 죽은 동물을 희생물로 제물로 바치는 시대는 끝났죠. 왜 끝났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돌아가시면서 자기 몸을 영원한 희생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희생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은 옛날과 같이 죽은 몸을 죽은 동물을 이렇게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되죠.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것을 앞으로 계속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완성돼서 또 아마 이 사람들은 할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창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때 전까지는 그래도 아마 이 사람들은 많이 그런 일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희생물로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희생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의 동물 제사처럼 다른 존재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죠? 이 현재 바로 살아있는, 현재 분사잖아. 살아있는, 그랬으니까 현재 내가 살아있는 이 몸으로서 드리라는 거야. 몸으로서.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잡아서 자기가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 분사로 사용되는 살아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드리라는 것이며 또한 지역이나 그 다음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희생물로서 살아 움직이며 생활하는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내일은 또 딴 지역에 가서 희생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오늘 드릴 수도 있고 내일 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구약시대 제사는 언제 드렸어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이 죄를 위해 희생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삶이 매일매일 희생물로 삶의 희생물이 되고 제물이 되어야 되니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침에도 드리고 점심에도 드리고 저녁에 드릴 수 있고 그죠? 여기서 드릴 수 있고 인천에서 드릴 수 있고 서울에서 드릴 수 있고 지역의 구애를 받지 않는 이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는 게 뭐냐? 그게 뭐냐고요? 그거는 바로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실천하는 그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뭐로 완전케 되냐 하면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은 행함이 없이 그 믿음과 은혜로 완성이 되지만,
그죠? 그 이후의 생활에,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완성되는 거다.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제가 21장 2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22절을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그 행위로, 그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냐라고 반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그런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자기 아들을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죠? 그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된 믿음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라고 했으니까 믿음은 항상 행위와 동반되는 거다. 행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다. 바로 그런 의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받으시는 예배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희생물은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섬김의 생활, 하나님께 대한 섬김의 생활이 바로 희생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희생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은 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죽은 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희생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교리,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섬김의 생활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섬김의 자세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이, 우리 신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 다음에는 이제 2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합당한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요? 이 세상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죠? 물리적인 세상도 포함되어 있지만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이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 사상이라든가 그걸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습관이라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생활 풍습이라든가, 그죠? 요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행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많은 철학자들의 사상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해서 이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이 세상의 가치 기준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이 세상의 잘못된 풍조에 우리가 동화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저 죄악 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같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앞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해야 되는 우리가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서 살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은 이 세상 풍조를 닮아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의 유행이라든가 이 세상의 풍조라든가 이런 거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 요즘 이 세상은 우리나라는 지금 과거에 없던 아주 나쁜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그죠? 어떤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 보면 대한민국에도 보면 퀴어 축제라는 게 있죠. 퀴어 축제가 뭐예요? 동성애.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자기들 동성애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을,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해서 그걸 축제를 벌이잖아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어떤 선전하는 그런 장소가 퀴어 축제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한번 볼 때 이게 맞는 말이냐고요. 성경적으로는 절대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퀴어 축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서도 이 퀴어 축제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25만 명의 세계 퀴어들이 퀴어 축제를 하기 위해서 25만 명이 모여서 텔아비브에 모여서 축제를 벌였다고 해요. 이런 것이 세상 풍조잖아요. 이런 풍조에 우리가 동화돼서 같이 그렇지 그건 뭐 우리 이해해줘야 돼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근데 뭐 지금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너그러워요. 너그럽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정치 세력으로 끌어들여 자기와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어요. 이런 풍조에 잘못된 풍조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까지는 해방 후 20년 1948년 우리나라가 설립된 이후 70년 동안 그래도 이 땅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세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그 보수적인 세력이 주가 되는 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중심한 자본주의 경제 체제. 이걸 인정하는 이 두 가지 체제가 우리나라 버티고 이 나라 이렇게 경제 부흥을 이루는 어떤 기저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언제 그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부터 그렇게 만든 거예요. 미국의 헌법을 따고 이렇게 되게 좋은 걸 따가지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부정선거를 하고 뭐 그런 거 좀 나쁜 점도 있긴 하지만 그분을 그렇게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되고 그분의 장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상들이 요즘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요즘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는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잘 사는 체제가 자유시장 경제예요. 그렇죠? 사회주의는 어때요? 공산주의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농땡이 부린 사람이나 다 같이 배급제로 똑같이 사는 게 사회주의 체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체제로 지금 잠깐만 가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다 이거죠. 이런 체제, 이런 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세상 풍조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시생물이 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시생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이런 풍조를 받아들이면 세상에 동화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편의 가치를 우리가 중요시하고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행동 방식과 사고 방식은 모두가 뭐에 관계된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그죠?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인생의 자랑, 거기에 거의 대부분 다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비록 악한 시대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임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나는 옛날의 나가 아니고 나는 변환된 나다. 지금의 나는 옛날의 나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마귀잖아요. 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악한 세대의 흐름에 동화돼서 잘못된 신앙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성경을 읽는 방법에 조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는 뭐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지는 않지만 성경을 한번 읽으면 어떤 때는 한 장 가지고 하루 종일 읽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찾아보고 관련된 성경 찾아보고 뭐 주석서도 찾아보고 하면 이거 한 장 가지고 하루 종일 씨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보통 교회에서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성경 읽기를 1년 1독 이건 평균이고요. 1년에 뭐 4독, 5독 뭐 여러 독 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1년에 필서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필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읽어가지고 그렇게 그 1년에 몇 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빨리빨리 읽는 것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틀리지 않게 정신 차리면서 그걸 쓰는 거하고 그렇게 읽으면 그렇게 쓰면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말씀의 성경 말씀의 뜻이 제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겠느냐 그런 생각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하루에 10장을 읽든지 뭐 7장을 읽든지 성경 읽을 때는 좀 정독을 해야 되겠다. 정독. 이 뜻이 무엇이고, 그죠? 여기 읽다 저기 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뜻을 읽으려면 앞에서도 내용이 연결돼야 이 뜻이 금방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 늘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들의 이 기독교인 살아있는 성도들의 호흡과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랍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또 무슨 문제 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시끄러웠냐면 예멘 난민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그 마호멧을 믿는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글쎄 배울 점은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야. 뭘 배우냐? 그 사람들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해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서 우리나라 공장 같은 데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항상 그 정해진 시간 5번씩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기도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사실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또 말하면서도 그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을까 틀릴까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도 계속된 기도잖아요. 그죠?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거수일투족, 우리 하는 행동 모두가 다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그다음 성령님이 내가 읽은 성경을 기억나게 해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그걸 하게 한다든지, 용기를 준다든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의 첫 번째는 동화되지 말고, 두 번째는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주의 만찬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사람들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 대신 속죄의 의미를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알아서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거기에 포함돼서 같이 죽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것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사람,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람이 라야,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이런 종교하고 달라요.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오랜 동안 기독교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갔다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만약에 그게 의심스럽다면 빨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구원받는 그 방법을 또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의 생각은 이제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새롭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뭐냐면 우리는 그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한 번이지만, 그렇죠? 태어나는 것은 한 번이지만, 태어났다고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는 거 한 번 태어나지만 한 번 태어난 것으로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태어났으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뭘 새롭게 배워. 어린아이가 처음에 아버지나 어머니, 자기 부모가 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배우잖아요. 말도 배우고 행동도 배우고 예의도 배우고 공중도덕도 배우고 모든 걸 다 배워서 하나의 완성되는 인격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핵심이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배워가면서 차차차차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새롭게 되었지만 우리가 나가는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자꾸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만 그런 일들을 대처해서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구원받은 뒤에도 성령님은 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어제보다 오늘이 다르고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져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지나간 그 신앙생활을 쭉 보면 이 구원받은 거 하나 가지고 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냥 뭐 마음이 푹 안심해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너무나 지금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뿐이지,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백성다운 백성이 돼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내 받을 보상이 뭐냐? 넌 겨우 구원 하나만 받았고, 문화 얘기 나오잖아요. 문화, 그죠? 열문화, 다섯 문화, 열문화, 한문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문화 얘기, 열문화, 두문화, 한문화. 그 문화를 남기지 못하고 나는 한문화 가졌던 걸 그대로 한문화를 주님께 가져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이라도 앞으로 내 생명에 닿을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늘 이렇게 주님을 갈구할 때 주님을 원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아 그랬는데 변화를 받는다는 얘기는 외형적인 변화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내적인 변화가 없으면 외형적인 변화는 나올 수가 없어요. 속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는 외형적인 게 나타나는 거지. 물론 그렇게 변하지 않고도 외형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거칠에만 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런 사람을. 거칠에만 하는 사람.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뭐예요? 위선적인,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형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그냥 목사님한테 잘 보이는 척하고, 이렇게 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막 이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위선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만큼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했어요. 가장 싫어하는 거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위선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그 변화가 되는 것은 내면이 변화되어야 된다. 내면이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은 그 내면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행동도 외형도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을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이 말 그대로 해석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을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걸 가만히 그 뜻을 생각해보고 좀 알아보니까 이 말은 아주 쉬운 말이에요. 쉬운 말.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행동 어떤 행위를 했어요. 누굴 도와줬거나 누구 교제를 했거나 뭘 했어요. 어떤 행동이든지 그 행동을 하나님의 교리 위에 갖다 딱 놓고 내 행동과 교리를 비교해서 내 행동이 교리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것을 그 교리를 통해서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게 입증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과 상관없이 그냥 열심을 내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식 없는 열심이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 없는 열심은 있으나 지식 없는 열심은 그걸 결국 일을 망치잖아요. 그죠?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 장님을 고쳐준 적이 있어요. 근데 장님을 고쳐주면서 고쳐준 얘기를 일단 나가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이 병 고침을 받았다는 걸 퍼뜨리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국에 있는 환자들만 병 고쳐달라고 오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았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 고마우니까 이걸 입을 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 얘기했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자기 사역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성경에도 나오는데 일은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이 지식 없는 열심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지식 없는 열심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성이 여기서 이제 입증하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열심을 내는 거,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잣대 위에 이 교리 위에 딱 갖다 놓고 내가 하는 일이 이 교리에 맞는가 틀리는가, 응? 이걸 비교해서 내가 한 일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했구나 라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비교해봐서 그게 잘못됐으면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겠죠. 그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일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고민하지 않고 해버려요. 근데 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같은 일을 확 비교해서는 안 된다. 통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그게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비추어서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가 틀린가 비춰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 생활에서 삶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가 행위잖아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매, 그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이거 또 나오잖아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오죠. 우리의 삶의 행위가 정말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항상 살펴보고 그걸 입증하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어떤 열매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죠? 이와 같은 것은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행위에서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우리 자매 어떤 형제님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그 형제가 나 의견이 참 맞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참 저 형제가 좀 바꿨으면 좋은데 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의견이 충돌이 돼가지고 이게 계속 불화만 일어나잖아요. 근데 성경을 뭐라고 됐어요? 오래 참으라고 됐잖아. 내가 화나도 오래 참고 오래 참아요. 그걸 참지 못하고 터뜨려버려. 그럼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를 요 말씀에 딱 비춰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입증해 보니까 내가 잘못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걸 버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큰 소리로 천천히, 아주 큰 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항상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교회생활하면서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하면서 어떤 교회 일도 의논을 해야 되고, 교회를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협의하고 의논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 항상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생각해서 하세요. 내가 화가 나서 또 오래 참음과 참아야지. 그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그죠? 또 온유와 절제. 화가 나도 부드럽게 얘기하는 걸 배워야 돼요. 톤을 높여가지고 성질을 있는데 다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해야 돼요. 부드럽고. 온유의 말의 원뜻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야생말 있잖아요. 그죠? 야생말이 길들여지는 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야생말이 어때요? 힘 좋죠? 그게 지 멋대로 사니까 사람이 잡으면 그냥 처음에 벌쩍벌쩍 뛰고 사람 막 떨어뜨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잘 길들이면 어떻게 돼요? 발도 잘 듣고 하는 대로 잘 움직이고 힘도 좋으니까 잘한단 말이죠. 그게 온유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우리가 볼 때 성경적으로 보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처음에 어땠어요? 화가 나니까 자기 민족끼리 싸운,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그 사람들 죽였잖아요. 그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쫓겨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은 자세로 일하면서 그 사람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그건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됐잖아요. 말 잘 듣는 온유한 사람. 그래서 온유한 사람. 이렇게 뭐 온유, 절제, 그 다음에 뭐 오래 참음, 그죠? 사랑, 기쁨,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9가지를 생각하면서 내 행동이 이 9가지에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딱 보세요. 그 잣대 위에 올려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리대로 사는 게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께 굉장히 축복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을 그리스도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실천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5가지를 같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기독교는 이 성경 자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실천하도록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 교리를 실천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런 기독교는 단순한 하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삶 속에는 실천을 반드시 해야 되는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옮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행위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믿음은 구원받은 뒤에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뒤에. 구원받는 것은 믿음과 은혜로만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까지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의 신앙생활은 내가 그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마귀에게 이렇게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지은 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방,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늘 입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요즘 계속 제가 이곳에 와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 전주에도 그렇고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독교인이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성화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에 옮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도 받고 그 다음에 보상도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우리 대구 스테반 침례교회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현재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서 우주 만물을 주관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높은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제가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그런 희생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봤습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그런 공허한 말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살아 있어서 우리들이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한 칭찬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테반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교회가 제대로 된 올바로 된 교회로 성장되어서 이 지역에 살아있는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늘 앞으로 세상을 향한 행진을 향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늘 승리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주 약속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